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학교 나왔다라는 말 없어요. 이미 어린 나이에 이 인생 초반부터 전문성으로 성공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루디아 자주장사 대학 나왔다 소리 하지 않았어요. 여제자라고 말했고, 기술력으로 그는 이미 옷감을 만들어 파는 아주 훌륭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장 시몬, 가죽 제품을 가지고 최고의 왕들에게 바로 가죽 장갑, 가죽 구두, 가죽 이렇게 갑옷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 우리 한국 여자가 한식당을 해서 부모님이 한식당이었는데 그 테크닉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일식 스시집을 했는데 1년에 300억을 벌고요, 많은 장학 사업을 하고 한국을 알리는 홍보위원이 되고, 그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국빈과 연예인들이 출입하는 식당이 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먹거리 전쟁이요,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 세상 현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냐, 이게 가장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초기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에는요, 우리 때에는 인생 초년부터 이미 성공의 자리에 많이 올라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중소기업에 지금까지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박사가 되는데도 자기 앞가리를 못해요. 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지금 심각한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 있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계속 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게임이 좋아서 밥도 안 먹는 아이를 생을 걸고 엄마가 학교까지 실어다 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냥 절절절 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얼마나 좋으면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 아이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심어주면 돼요. 맞아요? 네. 밥 먹는 거, 라면 끓이는 걸 좋아한다, 얘는 식품 문화 속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앉으나 서나 밥은 안 먹고 얘는 뭘 만들어서 먹는다, 틀림없이 그런 분야로 보내면 되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는 마지막 말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 공동체성의, 바로 복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되느냐, 창조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자꾸 모여서 통일성을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에 세 가지가 나왔죠.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요, 그리고 나는 통일성의 힘써 지키는 자요, 나는 사랑으로 지키는 자다. 이 세 가지가 딱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의 믿음의 통일성을 갖고, 하나의 세례를 받고
하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성령으로 계신다면 교회라는 이 집단은 다 같이 공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얼마만큼 교회가 잘 적용시켜서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골로와 브로스길라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천막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킬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키잖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학벌이 있는 자, 학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직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모든 생명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초년의 나이에 성공의 자리에 이제는 있어야 된다니까. 다 법관 되려고 하고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대통령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것도 5년에 한 번. 그걸 위해서 생을 걸고 간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조그만한 그 식당을 해서 그 스시집을 해서 1년에 3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봉급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도도 못해요. 청와대에 갇혀서. 근데 거기에는 그 스시집에는 국왕도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몰려들고. 이게 바로 뭐냐? 이 사람, 이 자매는 초년의 나이에 이미 성공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한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대학은 명예박사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박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에게 명예박사를 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박사 중에 박사는 무슨 박사냐면 명예학 박사예요. 당신의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래서 이 명예학 박사는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눈 떠야 돼요. 언제까지 매일 우리 지금 세상 풍습을 쫓고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영이 바로 뭐냐? 무능을 깨부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지. 자, 그러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 속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무가치한 곳에다가 인생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속는 것.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아들만은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대 대학을 나와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이 세상에 진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세상에 속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대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핵심의 포인트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개인의 근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개인의 근원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개인의 근원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욕심장이고 살인자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근원이 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문의 근원을 만들어내잖아요.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 가문의 근원이 무엇을 탄생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탁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데 어떻게 깨어집니까? 정신의 문제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이렇게 정신 문제로 모든 가정 가문을 딱 완악하게 묶고 있단 말이지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래서 나는 너네 집안에 화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개인의 근원, 가문의 근원, 정신의 근원에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바로 뭐냐?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괜찮고 지식 있는 사람도 괜찮고 이걸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정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요,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하나의 멘토가 돼야 돼요. 그냥 중고등부 교사하면 안 돼요. 정말 중고등부 교사하려면 사역자, 교육자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현장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초년의 나이에 성공자로 딱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저 때는요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요 더 빨리 되더라고요, 이 성공의 자리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왜 저들이 문제가 왔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저들이 망하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했지. 어찌됐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눈을 가장 빨리 뜨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 눈을 빨리 뜨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음악하는 사람들도요, 나이 70, 80 먹은 사람까지 건드려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교회를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음악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작가들도 뿌리를, 근원을 찾아보면 작가들도 하나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양발을 얻어 신었다는 둥, 초콜릿을 얻어 먹었다는 둥,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작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죽은 그렇지, 최인호, 별들의 고향.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굉장히 우리 때 막 진짜 그 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글들은 썼지만 인생에 답 없이 죽는 게 너무나 서글펐다. 자기 인생에 그렇게 잘 쓰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자유라는 책 한 권도 못 남기고, 완전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란 이런 길 하나를 써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장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눈을 뜨시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살려주신 것이다. 구원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라 이 말이에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에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뭔가 이 반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꾸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빵이 보이고, 눈만 뜨면 빵집이 세계복음화로 보이고, 이러면 이 사람 틀림없이 빵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전문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분야에 내가 집중하고 이 분야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장학 사업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산업인들 모임에서 앞으로는 이 장학 사업을 통해서 제가 세계에 다니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이제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때는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미국에 처음 가자마자 너무너무나 커피 향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 빨리 가져가서 커피집 하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 나를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누구냐면 대치동 은마 지하상가에서 과일 장사했던 분이에요. 야채 장사. 근데 유일하게 그 집이 대치동 은마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오자마자 그분한테 커피집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미국에 있는 이 커피집, 이 커피를 빨리 갖다가 한국에다가 지금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런데,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빨리 저 외국에 갖다 보내라. 유학 보내라. 자녀들은. 왜냐면 유학 보낼 정도 되니까 집 팔아서. 네. 우리는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 막 전세 대란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갔다 이 말이에요.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의 시대에 집 가질 필요 뭐 있냐? 그냥 집은 잠자는 곳이니까 너무 클 필요도 없고 그냥 호텔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막 집, 큰 집 막 큰 집 있는 사람들 보면 이야, 귀신 나오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막 천둥치고 비 오면 막 문소리도 막 나고 이상할 텐데, 괜히 빈 방, 여러분 사람이 안 사는 방을 여러분 열어보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지 않아요? 나 옛날에 그리스도 모를 때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맞았어요. 꼭 무슨 빈 방은요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네.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지, 불신자들은요 빈 방에 들어가 보면, 우상 섬기는 가정들 보면 거의 빈 방에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느 집에 들어가면 막 자지러지고 막 울고, 막 개가 계속 그 집에 짖는 개는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전세 대란이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집 큰 거 이렇게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예, 그냥 이제 좀 인생을 즐겨야 되겠구나. 이래서 좋은 차도 사고 이렇게 승마도 하고 골프도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예,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면요,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통일성을 지키는데 어떤 통일성을 지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갇힌 자로서 나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부름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너는 행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걷게 하신 그 길을 너는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길을, 인생에 가는 여정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걷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 한때는 그래가지고 막 또 미국에 와서 제일 말하는 것이 또 뭐였죠? 레일, 이 손톱. 제가 그 맨하탄에 딱 갔더니
전도를 현장을 딱 갔더니요, 네일 아트샵이 딱 있는데, 굉장한 귀빈들이요, 이 여자들이 굉장히 최고의 이 배럴 이런 고급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샵을 딱 기다리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자마자 이야기해서 네일 아트를 최초에 배우게 한 사람이 저 대치동에도 거기 또 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돈 벌고 여학교 다니면서 강사하고 그래서 돈 번 사람도 있고, 그때 만일 스타벅스 커피집을 한국에 냈으면요 지금 몇백억을 벌었을 거야. 정말 그 목사 말도 좀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듣는 사람이 많아. 뭐 그럴까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세계 현장을 다녀보면서 그래서 귀부인들에게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일 아트 이 샵을 내야 되겠. 이 기술을 테크닉을 가지면 좋겠구나. 벌써 15년 전이었으니까요. 15년이 뭐예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18년 정도. 지금 이제 드디어 네일 아트 샵들이 막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2만 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뭐에 제일 관심을 갖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먹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뒷골목 사람들은 한 끼 먹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다. 2만 불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고양이도 먹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부잣집에 사는 고양이는 먹는 것이 다릅니다. 절대 쓰레기를 뒤지는 법이 없습니다. 뒤지는 법이 없어요. 부잣집에 사는 개님들도요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유산까지 받아가면서. 그냥 김 목사는 개라고 그러지만 절대 그들은 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맹시라 이렇게, 몽시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지 인격으로 대합니다. 김 목사나 하니까 개들을 인격으로 안 대해주고 그냥 짐승으로 그러고 개들을 대가리라고 그러지. 부자들은 절대 개를 향하여 몽실님, 우리 몽실이, 내 새끼, 아이고 그리고 그 개하고 대화를 합니다. 부자들은. 그 열애를 부른 여자 있죠, 윤신혜. 윤신혜 씨는요 정말 개를 사랑해요. 나보다 개를 더 사랑해. 김 목사보다. 김 목사 말은 안 듣는데 개가 짖으면 그냥 모든 신경이 집중돼요. 그만큼 이 고독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말을 그만큼 안 들어요. 사람 말 때문에 상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근데 개는 뭐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잖아. 오직 그냥 주인이 오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상관할 것 없이 그냥 항상 그대로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고통의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현장의 눈은 여러분 보이게 되는데, 가장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현장 속에 개인의 근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이 저주, 이 세 가지의 운명에 걸려 있잖아요.
지옥 권세, 예?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예. 이 운명에 걸려서 가문이 어떤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느냐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감정 조절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시간표가. 예, 이걸 여러분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여러분이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죄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았다면 충성의 포로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구할 것은 아멘 할렐루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의 포로는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네. 충성의 포로는 여러분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개독교라는 자꾸 욕을 먹느냐면 진리 따로 자신 따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행동만 일치시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하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신앙으로만 자꾸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100원을 가지고 형제간이 나눌 일이 있었다. 100원을 가지고. 그럼 여기에 꼭 기독교인은 모일 때 이렇게 모여요. 이제 딱 앉아 있으면 오늘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큰 아버님도 사랑하고 작은 아버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요. 그래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100원을 나눌 때 선택을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너희 둘이는 2씩 먹고 나는 6 먹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진리보다도 자신의 선택이 앞섰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인은 욕심장애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네. 무엇이든지 불신자에게 먼저 제도권 양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헌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나이부터 체질화되어지면 이게요, 각인되어지면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장애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10의 1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크게도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만 다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분냄과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언제든지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목사인 자신부터 해야 돼요.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훈련만 되어지면 여러분 욕심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왔다고 하면서 욕심장이로 산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왔다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돈 주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절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사랑 가족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을 감격스럽게 붙잡고 사는 참 진리를 모든 성도들에게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는데,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통일성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3절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스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너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온리 지저스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결과까지 보는 힘. 이 부분을 우리 예사랑 가족이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욕심, 이 개인의 근원, 이 욕심장이 진짜 꺾어야 돼요. 참 나도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목사 4명이 닭 1마리를 딱 삶으면 유일하게 맛있는 부분이 닭다리예요. 이 닭이 왜 그렇게 4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2발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닭도리탕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오면 막 이제 끓잖아, 이제 익혀가지고. 끄는데 늘 그들이 선택할 때마다 나는 막 화가 나, 막 화가. 진짜. 근데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화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욕심장이를 꺾어버리고, 찌질한 김석원 목사도 그 닭다가리 하나를 빼앗겼다고 해서 네 심령이 그렇게 상하냐? 에라이 쫀쫀한 김 목사도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저주받고 김 목사 속에서 떠나가라. 막 나 진짜 싸웠다니까요, 정말.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닭다리를 먹는데 그래, 너희들이 많이 먹어. 이렇게 내가 역부로 요즘은 딱 이렇게 떠줘요. 내가 먼저 딱 국자를 잡고 먼저 탁 떠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개들이 먹을 때마다 들익은 닭다리를 먹는다. 이 기분,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내 이 닭다리를 양보했더니 그들이 설익은 그 닭다리 그 벌건 거 딱 뜯는데 거기에 피가 착 흐르는데, 야, 그 행복, 그 기쁨, 그 희열, 감격이었어, 감격. 예. 그걸 한 2번 정도 애들이 체험하더니 이제는 요것들이 안 먹어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한 번은 주길래 딱 줬는데요, 얼마나 쫄깃쫄깃하게 맛있는지 내가 먹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엇을 느끼느냐, 진짜 양보하면, 닭도리탕 냄비 안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진짜요.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쫀쫀함, 그 쟁쟁그림, 뭔가 여러분 내면 속에서 탁 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저희 그 김유수는. 근데 딱 하나 가끔, 아주 가끔 한번 요구하는 게 있다면 무슨 화장품을 하나 사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하나를 샀는데 거의 한 4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396불인가? 막 심상이 꽉 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것을 나한테 사갖고 오라는 거냐? 막, 갑자기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가,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교만이. 내가 이런 것도 샀어. 그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거 맞아?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어. 그래서 사실은 맞는데, 나 이런 놈이야. 내가 이렇게 커. 너한테 내가 400불짜리를 내가 사줄 수 있는 이렇게 큰 놈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잘하셨네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주문할게. 그 아가씨 좀 바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더 비싼 거예요. 600불인가 이렇게 됐어요. 60만 원 정도 되는. 결국은 안 샀어요. 싹 안 사고 그냥 탁 왔어요. 그래서 사왔냐고 그래서 그거 없대. 아가씨가 그랬는데요. 나한테는 없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쪽팔리던지. 그리고는 좀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데, 아니 그 아가씨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또 좀 약간 쫀쫀하셨나 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나를 막 순간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쫀쫀한 놈이 새끼다. 그래, 촌놈이면 그런 거지 뭐 다. 막 이래가면서 막 괜히 막 하지도 않은 말이 막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뭘 사줬길래 그래요? 백을 하나 사주셨어요. 뭘 사주셨어요? 나 없으면 어떻게 백이 들어오냐? 막 이래가면서 막 나도 모르게 돌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나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 사람이 그래요. 장로님, 우리가 이 나이, 써보지도 못한 나이라 참 가져봐야 결국은 또 다 털리고, 또 우리 나이에는 또 인정이 있어서 조금만 뭐 갖고 있으면 누가 조금 그러면 그거 못 도와줘 갖고 생을 걸고 밤새 고민을 한다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요, 진짜 흑암을 꺾었어요. 나도 또 하나 꺾었더니, 그리고는요 과감 참 있는데, 이제는요 요즘은 무엇을 구입하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앞뒤로 재보고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따보지 않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야. 인사합시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네, 있을 때 잘해. 진짜 참 신기합니다. 뭐 하려다 그랬지 오늘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하냐?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 사랑해 주는, 이 권면은 돌봐주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돌봐줘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라, 품어주라, 안아줘라, 안겨라,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는 뭐냐? 하나다. 여기에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교회에 흐르는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쌓아놓은 이 교회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할 만큼. 잠시 내가 뒤에서 우리 청년 하나를 딱 붙잡고 그랬어요. 너 일본 가야 되겠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가지고는 밥 먹기도 힘들다. 앞으로. 그러니 너는 일본을 가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저한테 어떤 나라를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요, 그 나라의 보물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네.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프랑스에는 가장 위대한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인가? 네? 이제 우리가 보물 찾기 좀 하자고. 보물 찾기. 아멘? 그래서 나이 먹은 권사님들도 60세가 됐는데도 괜찮아요. 모세 80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주 젊은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복음화 진짜 우리가 하려면, 올인하려면 전 세계 나라마다 보물 찾기를 하자. 그래서 그 보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 돌아오는데 10년 걸리면 10년 가 있고 5년 걸리면 5년 가 있고 100년 걸리면 아예 100년 걸려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사랑교회는 곳곳마다 전문교회와 지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요원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다 구별시켜 놓았다잖아요. 전 세계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통일성, 이걸 힘써 지키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예정해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주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통하여 성축해 하시는 것이다.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마지막 지키면 됩니까? 힘써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개인의 영적 싸움, 무능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 그랬죠,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전 세계 나라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무능으로, 무기력으로, 가난과 질병의 저주로 주저앉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로 뚫어버려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네, 진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보물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보물을 알게 되고 그 보물을 알고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탁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이제 왔고 그 지역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제 중국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전 지역이, 인구 전체가 다 거기 살아요. 하나님은 그냥 종말을 주지 않아요. 떡 맛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종말이 오게 하지. 다 미국처럼 한 번씩은 다 느껴본 다음에 종말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에게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돼 있거든요. 나를 절대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중국과 중동과 인도와 아시아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가지려면 G1, G2, G3, G4 이런 나라들에게 가지고 있는 황금 보물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지켜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뭐예요? 포용하고 평화를 가져라. 사랑은 나를 온전케 매는 띠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것은 진짜 피해야 돼요. 특히 교역자 게으른 것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가지 말고 달려가라고 돼 있어요. 달려가라. 예. 세월을 아껴라. 그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면 할수록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일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시작하면요 절대 안 일어나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놈의 육신의 생각, 차차 귀신, 일곱 귀신, 악하고 게으른 것,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이 성공해야만 하나가 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언제 새벽이 오는가를 다 느껴요. 성공한 사람은 태풍이 소멸될 것도 느껴요. 일기예보 안 봐도. 원래 우리 어른들은 일기예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부터요 저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일기예보 비 올 거냐 그러면 서건이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추를 말려놨는데 그 남의 집에 고추까지도 제가 멀건 대낮에 고추를 막 이렇게 담아다가 집 쪽에다가 안에다 비 맞지 않도록 들여다 놓으니까. 제가 어려서 뭘 잘 믿는 하늘을 늘 잘 봤어요.
그래서 구름이 지나가는데 절대 구름은 외상구름이 없다. 저는 이걸 느꼈어요. 근데 성경에 어느 날 보니까 물을 담지 않은 구름이 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다. 절대 여러분 높은 산에서 살다 보면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요, 반드시 지나가는 그 구름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요. 네. 도시 구름은 뭐 다양한 구름의 형태로 형성되지만 높은 산의 구름은 반드시 불을 뿌리고 내려가요.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뭐 호랑이 담배 피운다 그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느껴요. 예. 여름에요, 목욕을 하고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서늘하겠다, 이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제가요, 긴팔을 아침에 학교 갈 때 입고 나가면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놈 새끼 아직 가을도 안 하는데 벌써 옷을 입어 챙기고, 저거 큰일 났어, 저거 어린 놈이 벌써부터 저렇게 멋이 들어서 어떻게 저놈 잡아먹을 놈 새끼,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입는 걸 보고 느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집중하면 보여요. 제가 이런 왜 비유를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올인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걸 저는 체험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 목사 고맙다고, 내게 성령이 임했다고. 예. 김 목사 나 성령이 없었던 거 알고 있었지, 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줄 몰라, 나는 그런 건 영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랬어요. 네. 자기가 너무 욕심장이로 살았는데, 김 목사가 지금까지 쓴 모든 이런 것들을, 사랑을 자기 땅 위에다가 집을 져주겠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뭐 져주겠다고? 네. 자기 땅 위에다가 집을 져주겠다고. 네.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개인의 욕심장이 이걸 내가 반드시 꺾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요, 그가 내 삶을 주인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이 돼서 지배해야만 삶이 풀린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계속 요즘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성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창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통일성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이 3일 밤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3일 밤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달란트별로 구별시켜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 강대국으로서 성장되어지는 나라 속에 보물을 찾아 나서는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에 눈을 떠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의 사랑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지켜 주옵시고 저들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충돌할 때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긴밀한 관계가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